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학교에 출근해서 교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에 교수님 중에 마태복음 주석을 쓰셨어요. 대작을 쓰셨는데 한국 신학계에 좀 쉽지 않은 한 2000페이지. 그래서 상하고 나눠서 그 주석을 출간해서 그래도 저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저 청장이라고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로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또 기획실 통해서 사진 총장실에서 한번 사진 같이 찍고 사진 잘 나왔습니다. 혼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바로 젊으니까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11시에 전 교직원들이 요즘에는 매년마다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항상 이걸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점심도 안 먹고 그날 충남 대천에 우리 총회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저랑 교무처장님, 총무처장님이랑 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서울에서 충남 대천으로 가는 길에 늦은 점심을 먹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지방에 오니까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니까 공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면서 잠시 대화를 하고 충남 대천으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길에 한 30분 정도 남았었는데 내비게이션에 갑자기 이쪽에 트럭이 한 2대 있었고 그러면서 제 앞에 한 차가 그때 제가 100km를 밟고 있었는데 한 허름한 차가 제 차를 막아서는 겁니다. 이 비상등을 켜고 그러면서 이거 웬일인가, 왜 비상등을 켜고 제 길을 가로막나. 제가 좀 달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딱 그 차를 어떻게 보면 호름한 차를 피해서 제 차도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딱 피해 가려고 했는데 그 차에 탄 분이 햇빛에 아주 그을리고 노동자 분이신 것 같아요. 창문을 내리시더니 저 갓길로 세우라고 그랬더니 제 옆에 탔던 교무처장님이 겁을 먹으신 거예요. 세상에 별 사람들이 많다. 저 총장님 직진하시라고. 앞만 보고. 그런데 그래서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또 그 차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갓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있던 총무처장님이 건대 나오셨고 ROTC 장교 출신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출신이지만 또 태권도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1대3이다. 그 순간
리더는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을. 1대 3이다. 저도 조금 쫄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갓길은 좀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항상 뉴스에 나잖아요. 근데 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한 200m만 더 가면 졸음 쉼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 딱 생각하면서 갓길은 위험합니다. 2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따라왔어요. 이제 허름한 차에 햇빛은 그을리고 그렇게 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딱 차에 내리셔서 저 차로 오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내렸습니다. 저희가 1대 3이니까. 제가 어떻게 되면 아무튼 경호처장님이랑 총무처장님이 그래도 제가 맞고만 있는 거를 보고 계시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딱 차에 내렸는데 그분이 당신 큰일 날 뻔했다고, 제 차 앞 타이어에 바로 제 운전했던 좌석 바로 그 타이어가 거의 바람이 다 나간 겁니다. 이야, 이 시간에 못 올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적인 참 그분 너무 감사한데 정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저를 막으신 거죠. 만약에 좀만 더 갔으면 그 앞 타이어이기 때문에 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팀 사역도 중요하구나. 한 교무처장님은 직진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분이 마태복음 주석을 쓴 분이거든요. 완전 이제 유작이 될 뻔했는데 우리 총무처장님 1대 3이다라는 것을 탁 저한테 인식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가시고 이제 한 2-30분 동안 이제 고속도로니까 이제 보험회사 이제 차량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야, 근데 제 앞차를 딱 보면서, 야, 앞 타이어 바람 빠진 걸 보면서 가슴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이제 거의 없으실 텐데 가슴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한 방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제 타이어 공기압을 잘 점검했어야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총장이지만 정말 학교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도 막 학교 쉽지 않거든요. 제가 웃고 있지만 나름대로 눈물 날 때도 있는 것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래서 1년 동안 타이어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 교무처장님 가족들이 있고 또 총무처장님들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야, 나 학교만 생각하다가 우리 핵심 인재들을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만 신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저도 이번 일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차 타이어에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지금 연세가 80이신데 지금도 꼭 중요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멀리 가면 꼭 차 타이어 체크를 하라고 그렇게 지난 10년 내내,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냥 다 무시하다가, 제 차가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차로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타이어도 다 교체하고 공기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차에 기스도 많았는데 지난 주말에 부추로 잘 칠했습니다. 새 차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복을 당해서 죽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전복당해서 영원토록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을 위한 신앙 강좌이잖아요. 서로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 차를 가로막으면서까지 도와주신 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 요즘 한국 교회 수요 예배 많이 모이시진 않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한 성도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철학가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걸어다니는 인간 문화재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일상에 대해서 금년 초에 제가 TV 이렇게 잘 보는 건 아닌데 한번 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TV를 딱 들었더니 KBS 인간극장, 제가 사실 인간극장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인간극장에 김형석 교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프로를 보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1920년도 생이시니까 올해 몇 세시죠? 100세. 웬만한 젊은이보다도 몸 자세와 마음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철학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개인적으로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서가 수없이 많은데도 지금도 원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중 제가 여러 번 정독하고 있는 책이 다들 아시겠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철학을 가르치셨다고 글을 어렵게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책 제목을 내려면 100세, 100년을 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책인데, 100세를 바라보며 책을 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책 사셔도 저가 인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에 제가 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지금도 성공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유명해지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더 귀하다고 믿는다. 스스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설정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다. 신앙은 가장 소중한 인생의 선택이다. 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더불어 봉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2010년도에 저는 한국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서울 달동네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제 꿈이 있다면 지금도 한쪽 구성에는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저의 꿈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2010년도에 왔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 오기 전에 참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우두커니 2, 3시에 제가 앉아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우리 와이프는 잘 주무시는 와이프신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한국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같이 죽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합니다. 김형석 선생님은 100년을 사시면서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6.25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와 생이별을 합니다. 평양도 분이신데 생이별을 하고 6남매를 또 키우시고 50대부터는 또 사랑하는 아내를 20년 동안, 그 아내의 투병 생활을 20년간 또 내주합니다. 이런 선생님의 행복한 인생, 귀한 인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행복이 성공과 유명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그분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한 명의 지도자가 죽는 그날까지 명예롭게 살다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날로 날로 실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 보고 듣고 하며 느끼시는 바가 있겠지만, 정말 저는 한 대학교의 장으로서 한 명의 지도자가 교계이든 정치인이든 유혹과 정욕에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이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진 않아도 하나님과 이웃이 보기에 정말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조차 흠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기드온이나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었고요, 모세는 또 말을 더듬었으며, 요셉은 형들에게 잘난 척을 했죠. 또 야곱은 사기를 치고, 아브라함은 또 아내 사라를, 아름다운 뷰티풀한 그 사라를 동생으로 또 속였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이미지가 반듯한 한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성경은 갈렙에 관해서 길게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갈렙이 등장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의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적인 날씨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에 이제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메일을 체크를 안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좀 이메일을 체크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하는 날인데, 제가 그분 좀 연세도 있으셔서 많이 배려해서 제가 A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 점수를 드린 건데 A 뿔 달라고 이메일이 온 겁니다. 야, 그래서 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저께까지 좀 열이 좀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변함없이 올곧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갈렙이 이제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죠. 정탐을 끝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거인들이 살고 있어 두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웅성거릴 때 2명의 정탐꾼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모세와 아론도 가만히 있는데 갈렙이 나서서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회수했습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종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에 크게 진노하시어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호소했던 갈렙에게는 장차 약속의 땅을 주겠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죄송합니다. 한 분도 졸고 계시는 분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제 강의할 때랑 설교할 때는 한 분도 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훈련들이 잘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석택 총장 통해서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막 한 분이라도 졸 것 같으면 막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한다든지 종은 안 칩니다. 네, 이건 종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한 어느 정도 됐겠죠? 한 200만. 그 중에 단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때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45년. 수요에 발굽으신 분들이 많네요. 45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렙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38년간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고 부모와 형제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7년간 여호수아를 도와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또 아이성에서는 또 패배도 맛봤습니다. 싸움에 이길 때까지 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전쟁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지칠만도 한데 85이시면 참 지칠만도 한데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과 열정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까지도 예전 못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미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85세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갈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갈렙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비전은 주셨습니까? 금년 상반기가 지나고 벌써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며 또는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그리며 갈렙처럼 변함없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흔들림 없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학교의 비전을 주셔서 하루하루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학교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로 세워져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재학생과 동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좀 한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학교, 통일을 준비하는 학교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은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워내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KC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계신대학원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 여호수아 하면 여리고성 정복이 떠오르고 또 아브라함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믿음의 아버지. 다윗 하면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갈렙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바로 온전히.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갈렙을 대표하는 특성으로 6차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충성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다, 온전히 순종하다, 온전히 따르다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영어 단어 wholeheartedly, whole은 온전한, heart는 마음이죠. 이것이 합쳐졌을 때 온 마음을 다해 wholeheartedly,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생일 때 운동화를 선물했는데 딱 운동화 박스를 열었더니 운동화만 있고 운동화 끈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죠. 이 끈은 누가 가져갔나? 또 이제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과일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과육에서 벌레를 발견하면 먹었던 것도 뱉어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벌레와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아들은 이제 큰 아들이 중3, 또 우리 북한군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둘째 아들은 중2.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는 분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아들 둘과 막내 딸이 이제 정말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이제 받았는데 우리 막내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정말 딸이 좋습니다. 딸이 우리 임 총장님 딸이 두 분이시네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 딸 없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아빠가 최고라던 막내딸이 어느새 자라서 아빠는 있고 남자친구하고만 통화합니다.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잡잡하겠죠. 저는 우리 딸 결혼할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 남자친구는 아빠에게 이 도둑이나 다름없습니다. 딸의 마음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단 1%라도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1%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나 지식이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한 후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선 자기 편안한 대로 충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쫓겠다고 고백하고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수 있을까요? 갈렙에게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성경은 갈렙의 마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갈렙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순간순간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멘.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헤브론 땅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곳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상가들의 과실이 풍부히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게끔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5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85이신데 연세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데 왜 굳이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정복하려고 할까요? 거인들을 무찌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을 텐데 갈렙은 절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헤브론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씩씩해 보이지만 저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벅차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 지난 6년 넘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번 한 6개월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초 예산을 짜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교수님들 직원들 급여 올려드렸는데 금년에는 동결로 가야겠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사이트, 영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부끄럽지 않고 추하지 않는 삶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사람이 어려우면, 궁지에 몰리면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부끄럽지 않고 추하지 않는 삶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 40세에 한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벌써 총장 7년 차입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지만 남모르게 리더로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특히 월요일에 출근하기 전에는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어 매 순간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며 마무리하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연약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만나서 말씀과 기도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에 금요일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온전한 철야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곁에서 제가 아들이 이제 사형제인데, 제가 사형제 중에 제가 셋째입니다. 셋째인데 저랑 우리 막내 동생, 제 동생이랑 함께 어머니가 이제 금요 철야 기도에 가시면 같이 따라가서 옆에서 존 게 아니라 거의 잤죠. 거의 밤새도록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또 수요일이면 수요일, 또 주일이면 주일, 예배 후에는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어서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울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평창동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종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가난한 달동네,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변화됐지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침 일찍 동네를 누비며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했죠. 신앙생활이 편하고 안락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갈렙 이후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그쳤으니 잘된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비참한 소식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방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은 전쟁을 계속해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복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대신에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공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임의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고 이방 문화로 인해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타락하고 갈수록 악한 사탄 마귀가 발악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정복해야 할 산지가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할 육신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충언합니다. 마음가짐이 곧 생사와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았던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의 마음을 본받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지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57년 전에 일산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영광 받아 주시며 정말로 우리 임석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영혼들을 살리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갈렙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